우리 찬송가 19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소.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소.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소.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 성령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도움을 받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사라지는 하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손잡고 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안에서 살게 하시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하시는 참 성전의 모습을 보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사랑으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잘 묵상하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더욱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저 여러분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15절 보시면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은 사실은 이게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가끔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들은 사실은 그 단어의 원래 뜻이 물론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 단어가 만들어진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단어를 사용하는 용례는 참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정의가 그 단어의 정의가 서로 다르게 되면은 의미가 말이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밖에서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러니까 세상 그 영적이라는 단어가 세상 사람들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영적이다 하면 신령하다. 그래서 뭔가 좀 하여튼 신령하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슨 산신령도 생각이 나고 뭐 영적이다 그러면은 뭐 무당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영적이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다 그러면은 그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참 그 사람이 영적이다 이러면은 뭐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영적이다 그러면 무슨 신령하고 뭐 무슨 앞일을 알아맞추고 그죠? 뭐 이렇게 우리가 신령하다 그러는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신령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맺어져 있으면 신령하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여러분 후서리 읽어보면 우리 교인들을 성도들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령하다라고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신령하다 성도가 무슨 우리가 뭐 신령하지 우리 목사님이 무슨 신령하다 그러면 빛도 좀 나고 그죠? 옆으로 지나가면 뭐 휙 바람 소리도 나고 신령하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세상에서 쓰는 말이고요. 성경에서 신령하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이렇게 정상적이다 좋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신령한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오해가 있으니까 또 영적이다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근데 말은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해도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설명이 참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것이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어떤 일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는 이런 그 감정적이고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리라. 아주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사랑이에요. 대개 이제 사랑은 좀 감정적인 것입니다. 감정적인 것, 좀 추상적인데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사랑은 감정적이나 추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다.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럼 예수님의 계명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쭉 3년 동안 지내시면서 하신 많은 말씀이 있으시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13장 보십시오. 13장 34절입니다. 34절. 13장 34절 아주 가까이 있는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그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세워지냐면은 너희가 그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예수님 제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세상에서 없는 사랑으로 서로 맺어진 공동체를 보고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이 사랑이 있으면은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렇죠? 사랑 없이 어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규정을 지키고 이렇게 어떤 법을 지키고 그죠? 아니면은 체면치레로 그죠? 사랑은 없는데 이렇게 체면치레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계명의 그 기본이라고 그럴까요? 근본이라고 할까요? 근원은 사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한 것은 사실은 자기의 전부를 주신 사랑이거든요. 그래 그 사랑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참 어려워집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요,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참으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 같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서 요구하신다는 것은 그는 좀 불가능한 일이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아주 무시해 버리거든요. 나한테서 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죠? 그럼 뭐 목사님을 봐도 그렇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 신앙의 스승을 봐도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는 내 엄마 내 아버지 봐도 뭐 그렇게 뭐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런 사랑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은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래서 설교를 하면은 교인들이 와닿게 설교를 해야지 말지, 와닿지 않는 설교하면 안 된다 하니까 와닿지 않는 이런 말씀 다 빼버리고, 그죠? 그리고 와닿는 말씀 무슨 그냥 이렇게 무슨 신변 잡기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교인들도 그런 얘기를 좋아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그냥 강아지하고 있었던 일, 그냥 뭐 무슨 이런 일 저런 일, 그죠? 그러면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참 무겁고 힘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었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5절 보시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요.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뒤에 따라 나오네요. 알지도 못하니까 그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 성령님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실 텐데요, 1차적으로는 그분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도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토스인가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이 원래 그 말의 그 당시 헬라 시대 때 그 말의 의미는 법정에서 많이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자, 이런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보혜사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변호도 하셨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그 제자들을 공격할 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변호도 해주십니다. 법적인 용어지요. 그렇지만은, 그래서 변호사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라클레토스로서 하신 많은 일들을 너무 축소시키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은 그 제자들을 도와주시는 조력자, 그리고 위로자. 오늘 여기서는 지금 이 말씀이 계속 나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마음에 근심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조력자나 위로자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자, 히브리서 4장 2장 4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어려움을 다 아시고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사랑으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래서 위로자, 그리고 조력자, 그 예수님께서 떠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주 공황장애 같은 이런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가면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쭉 예수님과 따라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이런 사랑의 역사를 같이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버리면은 사실은 제자들은 뭐 무슨 구심체를 잃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의 삶이 사랑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행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뤄낼 수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떠나버리면은 사실은 그 제자들만 모여서는 그런 사랑이 행해지지도 않고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지도 않고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세워지는 성령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사랑.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17절 보셨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바로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께로 돌아오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성령님을 주시고 어제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랑의 공동체인 그 성전입니다. 그렇죠? 이곳에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예요. 우리가 거할 곳입니다. 그 거처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장소가 아니라 관계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8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여기 고아와 같이 지금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다 알죠. 이미 다 끝난 완료된 사건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와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제 알지요. 그렇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19절 보시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요 세상은 다시 볼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눈으로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제 죽으셨으니까요. 십자가에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은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도 살아 있고 제자들도 살아있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제자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상호 거주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상호 거주하는 이제 삼위일체 설명, 옛날에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상호 거주하는 사이입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상호 거주하는 그 안에 우리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호 거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 안에서. 이제 이런 것은 아주 영적인 얘기입니다. 아주 영적인 얘기니까 추상적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추상적인 것이 믿음으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상호 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요. 자, 이런 설명이 20절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면은 이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씀드리지만 천지가 개벽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죠?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이 이제 조금 신학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요, 성령님께서 구약 시대 때도 있었는데, 구약 시대 때도 계셨는데, 그때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께서 물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도 홍해 물을 가르고 이렇게 바다를 가르고 하신 분은 여러분 그 출애굽기 13장 14장 자세히 읽어보시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뭐 사사들이나 기도원이나 뭐 이런 사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사기도 같이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요. 또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시면은 그 지도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떤 암몬과 전쟁한다든가 블레셋과 전쟁한다든가 이럴 때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뭐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이길 수가 없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나 다윗이나 뭐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이 임해서 그렇게 이기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간헐적이라고 그럴까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도우시고 그 백성들을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 언약 에스겔서 36장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는 너희가 모세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해내던 그때하고는 그렇게 해서 맺은 언약하고는 다른 언약을 맺겠다. 그러면서 새 언약이 나오거든요. 그 새 언약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공동체 그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거주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 가운데 성령님의 내주, 백성들 가운데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는 것도 그 언약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새 언약의 성취,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의 영을 이제는 신자들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필요에 의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어떤 지도자들에게도 역사하시고 뭐 홍해도 가르치고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속에, 내 속에도 계시고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언약 가운데 있지 않은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건 이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는 죽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게는요, 너희들은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를 안 하니 그를 보고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심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제자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무슨 지식이나 우리의 감정으로 느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나고 믿게 만드시는 분이 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이런 신학적이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신자들이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근본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사랑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하고 예배 끝나고 싸우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래서 그런 성령의 어떤 무슨 운동, 성령 운동, 성령 충만은 진짜 성령의 역사일까? 이제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의 삶의 뭐라고 그러죠? 기본이라고 그럴까요? 그 삶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사랑 충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 아주 짧은데요, 앞뒤를 잘 연결하셔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너무도 선명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어제 말씀, 오늘 말씀, 내일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엑기스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오늘 말씀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